오늘 시편 66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65편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끊고 이길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만일 내 노력으로 죄를 끊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 감당 못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싶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은 바울을 보고 아이고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만 네가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사도 바울의 바로 고백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며 홍해를 갈라 마른 길이 되게 하셨고 그 길을 지나게 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서 그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목이 터져라고 찬송한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니 현지 성도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오늘날에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지금도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았죠. 욥은 갑절의 복을 누렸지만 지금 저는 돌이켜보면 10배 이상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한 50년 전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1000배 이상의 부자로 그 복을 누리고 사는 나라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여러 전염병과 그런 위협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있다는 것. 이게 정말 기적 아닌가요?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 은혜로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홍해를 가르친 것보다 더 큰 기적임을 알기 원합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이 시험과 단련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시고 은을 단련하심 같이 하셨죠. 단련은 훈련이죠. 목적이 있는 제자 훈련이죠. 은을 분불불 속에 달고 찌꺼기를 빠지게 하고 단련하여서 정말 순수한 은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영혼이 깨끗해지고 순수하고 강건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훈련의 목적이죠. 시험과 훈련과 단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알기 원합니다.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고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셨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게 하셨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시련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단련하여 순수하게 정금 같게 하신 것이죠. 그들의 내면의 죄를 끊임없이 단련하신 것이죠.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정금같이 되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끌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훈련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풍부한 그 세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술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오늘 이 시인은 환난 때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를 들어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시인은 그 서원대로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서원을 갚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양의 향기와 함께 숫소와 이 염소로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서원하며 기도하죠. 우리는 그 서원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의 기도를 듣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죠.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의 기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뭐 돈이나 자식이나 병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였죠. 이제는 그 서원, 그 크신 은혜 앞에 기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우리는 서원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 못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의 서원을 반드시 지키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